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처음으로 손으로 밥 잡수는 어떠세요? 아이고, 역사적인 자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예배시키고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e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e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드로의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본문의 내용이 전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의 유월절. 오늘 종합적으로 처음에 베드로의 유월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베드로의 유월절은 그냥 베드로 자기 자신의 유월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유월절은 뭘 근거로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근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의 그 공통적인 것이 첫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에. 이 옥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한 그거와 비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헤롯이에요.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이를 학살시켰던 그 헤롯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그 헤롯의 손자의 역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이 손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누가 죽냐면은 야고보가 죽고, 그 야고보가 죽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보시면요. 본문에 보시면은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지금 쇠사슬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잠을 자고 있는 지금 베드로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 쇠사슬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에 뭐와 비교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노예살이한 것과 비교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종살이했다, 쇠사슬에 묶였다, 잠을 잤다, 이것은 제2의 잠을 얘기를 하고 제2의 종을 얘기하고 제2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오늘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네 번째로 보면은, 자, 7절 봅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나서 이 옥문에 그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냐면 주의 사자, 뭐가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죠. 천사에 의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6월절을 그 맞이하는 이 감옥에서 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냐면은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베드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고 하는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죄라고 하는 종살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 2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20장 16장이 아니죠. 20장 16절을 보시면 민수기 20장 16절을 봅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교회는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여기 보니까 20장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어떻게 건져냈던 것처럼, 자, 이제 민수기 20장을 다시 봅니다. 16절을 보니까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유월절도 결국 어떻게 했냐면 누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유월절에 누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우리가 베드로의 유월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저마다의 그 감옥에 옥에 갇혀져 있는데 뭐 질병의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물질의 감옥에도 갇힐 수가 있는데 이런 감옥들은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은 죄의 감옥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죄의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12장에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네 폐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6명,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제일 안쪽 그 감옥에, 내옥에 갇혔겠죠. 이 내옥에 갇혀서 말 그대로 외부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죄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어떻게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잠을 잤다 할 때 이 잠은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이 잠은 이중적인데, 첫째,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의 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건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텐데, 이 잠은 어떤 잠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담당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신, 제2의 감옥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봐도 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깊은 내옥, 제2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에서 깊이 빠져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또 잠을 잤던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에 대해서 잠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잠을 잤냐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또 이따도 이게 보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을 봐볼까요? 마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도 있지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볼게요. 엿새 후에 찾았죠?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오가되 나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우리가 초막 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어떻게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이다. 그들이 몹시 무사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자, 누가복음 다시 9장을 넘어가세요. 잠자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이 나오나 보네요. 누가복음 9장이 나오네요. 자,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이 변화산에서 누가 졸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 졸고 있는 장면. 자, 두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또 봐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볼게요. 42절부터 볼게요.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니 이르되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잠을? 변화산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잠을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고, 세 번째 어디서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옥에서 잠을 자.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잠이 어떤 잠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공통적인 거는 이 잠은요, 제2의 잠을 얘기하라. 인간은 어떻게? 제2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볼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였어요. 주님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뭐를 칩니까? 옆구리를 치는 것. 그 옆구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깨어났던 것처럼 그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를 쳐서 깨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제 12장 7절 볼게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옆구리, 인간의 이 옆구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은 죄의 옆구리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손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서 깨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쇠사슬이 벗겨지고 두 번째 어떻게? 깨웠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스스로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실 때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지. 주님이 깨워줄 때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세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세 번째, 급히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불어넣을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냐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일어나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죄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다른 말로 어떻게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았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감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최종적으로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리가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데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여기서 건져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 감옥에서, 자, 첫째 감옥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헤롯의 손에서, 그 다음에 쇠사슬이 벗겨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냈던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라서 나왔던 것처럼 이 피 발랐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베드로가 언제 피 바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을 볼게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중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죠.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당연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고,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가운데서 이 사도들의 첫 죽음, 야고보의 죽음, 그러니까는 벌써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의 피가 묻었던 그 자리에 이제 누구의 피까지 이제 묻혀지는 거냐면은 성도들의 피가 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유월절. 자, 조금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 발랐는데 이제는 그 피를 발랐던 그 사람이, 자, 성도는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죠. 발랐던 그 사람들의 그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죠.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문이, 자, 이건 홍해는 문과 같은 거예요. 왜 문과 같은 거냐? 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를 들어가는 뭐와 같은가? 이 홍해는요, 문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유월절도 쇠사슬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이 절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던 이 사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만 더 살필게.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 23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덟 번째 어떤 내용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애굽 군인들이 홍해를 들어오는데 홍해를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었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서 누가 다 애굽 백성들이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가 여기서 어떻게 그의 무덤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다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반복시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고 이건 이스라엘 유월절이고 이건 어떻게 개인 베드로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베드로의 유월절은 누구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본인의 피가 발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도 이제 피를 바르는 건데 유월절 기간에 어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건 어떻게 순교자의 이 피가 이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시작된 그 본질적인 그 출발점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자체가 뭐냐면은 유월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자체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12장을 볼게요. 12장을 보면은 자, 12장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베드로의 유월절을 비교했다면은 이제 진짜 비교해야 될 대상자는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누가복음 자 급히 뭐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자, 일어나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 용어예요. 부활 용어인데 이것을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얘기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필체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그래서 두 인물을 나타내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기록했다면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특별히 사도행전 12장과 비교가 되는 장이에요. 비슷해요. 그 서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급히 일어나라고 했던 이 용어가 어디에 또 쓰여지냐면 자, 누가복음 24장을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봅니다.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45절, 46절을 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준 그 사건이에요. 그때 46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누가복음 24장 몇 절에? 46절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는 이 감옥에서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옥에서부터,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베드로가 여기서 감옥에서부터 나온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나온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어서 예수의 피 발라서 이게 빠져나온 이 사건은 그냥 빠져나온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2장과 누가복음 24장의 이 내용들이 결국 어떻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부활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단어들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과 어떻게 비슷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던 그 사건은 예수님의 뭐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여기서 감옥에서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올 때 베드로를 봤던 첫 증인이 있어요. 첫 증인이 누구냐면은 노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가 제일 처음에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건 지금 뭐와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지금 나와서 첫 증인, 이 베드로를 본 첫 증인이 누구냐면 노대라고 하는 여자예요. 와 같이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에서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면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넘어갑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넘어가서 자, 누가복음 24장 폈죠? 1절부터 볼게요.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 다시 이르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얘기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결국 어떻게 첫 증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였다고.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감옥 사건은 그냥 감옥 사건, 여기서부터 나왔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경은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죠. 자,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1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2장 봐보세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자, 베드로를 지금 노대가 이거 만났어요. 만나는데 노대가 지금 베드로를 만났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15절. 그들이 말하되, 지금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추록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믿었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었듯이 자, 이제 또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24장을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을 보시면, 자, 10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볼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지금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뭘 알리고 부활을 알리는 거죠. 근데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어떻게 아니 하더라. 베드로의 추록을 첫 증인이 노대가 하고 그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여자에 의해서 목적이 되는데 이 목적한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사도행전 12장과 누가복음 24장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6절을 보십시다. 16절을 보시면 찾았죠?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놀라니라. 자, 이 사건은 자, 누가복음 24장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찾았죠? 24장 12절 누가복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어떻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중심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감옥 사건은 그냥 감옥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24장과 연결해서 또 예수의 지금 어떻게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고 죄악이 벗어나고 그 죄로서부터 탈출하는 부활의 사건으로 지금 예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을 볼게요. 17절을 볼게요. 17절.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자, 증언했어요.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을 어떻게 증언했어요. 베드로가 증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증언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어떻게 주님도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와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사건과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이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자 보세요. 성경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성경의 그 깊이가 얇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추록 사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뭘 지금 확대해서 봤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연결시켰고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날 급히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띠를 띠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이런 이 유월절의 이 용어들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데 있어서 용어랑 똑같아요. 출애굽 용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와 연결되냐면 결국 이 베드로든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든 그 유월절의 그 뿌리와 근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한번 찾아보고 끝나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변화산에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이 별세가 뭐죠? 별 세 개가 별세인가요? 네? 이 별세가 요새는 이 말 잘 안 쓰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별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한자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보다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무게와 깊이가 별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엑스도스예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엑스도스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엑소도스를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도스가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영어 표현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 애굽 땅에 오셔서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시듯이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 모세가 되는 거예요. 새 모세.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9장서부터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를 읽어오라 그랬어요. 아마 읽어온 분들은 이 대체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예수님의 그 별세 사건이라 그랬죠. 별세 사건인데 여기서 구약에서는 모세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새 모세의 신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기서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은 결국 구약의 출애굽, 예수님의 새 모세신 예수님의 어떻게 별세 사건, 그 다음에 뭐냐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어떻게 출애굽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한 시대가 마감할 때는 자 보세요. 오늘 메시지 이제 결론이에요. 한 시대가 마감할 때는 반드시 다시 얘기할게. 한 시대를 마감할 때는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다 끝내셨어요. 끝내시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이 사건은 별세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 사건이 딱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를 알리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죠. 감옥에서 고개 끄덕여 보세요. 나왔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출애굽은 한 시대를 마감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시대가 시작되는 게 장으로 얘기합시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지금 베드로의 그 사건이라면 1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갖고 어디를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유대 땅에 이제 증거되고 그 증거된 것이 이제 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그 맞물리는 그 사건이 맞대어 있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를 넘어가냐?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인가요? 13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12장을 일단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37절 볼게요. 37절 찾았지요?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와서 여기서 출애굽할 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빠져나왔다. 수많은 옛날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 그랬어요. 이 잡족 속에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여기에 누구도 들어갔겠어요? 애굽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게 출애굽이 갖고 있는 그 진리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오늘 어떻게 새로운 대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출애굽의 그 혜택을 누가 제일 처음 받았느냐? 이방인 우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게요. 로마서 9장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다시피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바로까지 나와요. 뭘 보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은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이꼴 창세기라 보면 돼요. 여기서 에서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이렇게 바로도 나와요. 로마서. 그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뭐냐면 로마서 9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다 이거. 그래서 실패했으니까는 어떻게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로마서 10장 뭐냐면 이게 실패한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이 누구에게 혜택이냐면은 이방인에게 혜택이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혜택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혜택이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실패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뭐냐면은 남은 자가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 그다음부터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 이삭은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죠. 자, 여기는 배가 달라요. 여기는 배가 같죠? 에서와 야곱은 배가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이 가운데서 남은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배가 다르지만 누가 남은 자죠? 이삭이 남은 자예요. 자, 배는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남은 자죠? 야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뭘 지금 설명하냐면 남은 자의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몇 명이 남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남았다 그랬죠. 그럼 이 남은 자들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예요. 그 이스마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사람, 그걸 갖고 다른 말로 어떻게 선택받았다 이거 선택. 다른 말로 장로교로는 예정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 예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시대 남은 자가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다.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 속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쉽게 해가지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굳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자, 구약성경 이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요. 4장.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 이스라엘이 되느냐. 자, 4장 22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다 찾으세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찾았죠? 내가 읽을게.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았어요. 어떤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고요. 근데 이 아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대신에 참 아들이 오셨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가 참 아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참 아들 예수가 어떻게? 당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삼았는데 그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양자 삼았어요. 누구를요? 이방인인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자격이 돼서 삼았어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구약에 살았으면요, 이 근처도 못 갔어요. 주님의 출애굽 사건이 결국 누구를 향한 거예요?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출애굽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땅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누군가의 우리도 출애굽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든지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는 자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담고 있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출애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인도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정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